우리가 다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실력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거물이 되고 싶어 합니다. 있으나 없으나 똑같다, 이런 사람으로 평가받기보다는 우리는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존재감이 있고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 회사에서 아니면 조직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에는요, 이런 사람이 등장해요. 꼭 필요하고 실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 또 무엇보다 중요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실력도 있고 영향력도 있고 권력도 있고 중요하기도 하고 한데 기억되고 싶지는 않은 사람이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실력도 있고 영향력도 있고 또 중요한 사람인데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과 이 본문을 정하면서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저녁에도 우리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결단 찬양을 주셔야죠. 왜냐면 제가 보통 목요일까지는 원고를 보내는데 이게 원고를 안 보내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왜 제가 고민을 했냐면 십자가와 보혈과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좀 고민하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그건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주 설교도 그렇고 이번 주 설교 같은 경우에도 이게 십자가와 보혈과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또 안 하기에는 또 애매한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비중으로 보면 사무엘 하에서 거의 복음서에서 웬만한 제자만큼보다 더 나옵니다. 비중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그렇다고 또 꼭 필요한 사람인데 안 하기도 애매하고 뒷골이 이렇게 땡기는 거예요. 누가 나 잡아다니는 것처럼. 그래서 이거 너무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한번 짚고 넘어가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23장 본문을 읽었습니다. 근데 23장을 읽고 또 우리 박현찬 목사님이 저한테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잊혀진 영웅 요압이라는 설교 제목과 오늘 1절부터 7절을 아무리 읽어봐도 요압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거든요. 요압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오늘은 23장 전체가 다 본문입니다. 23장은요, 다윗의 마지막 노래고요, 그 다윗과 함께 역사를 써내려갔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아주 영광스러운 장이에요. 그래서 23장은 이렇게 다윗은 얘기하죠.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자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다윗과 함께 이 거대한 역사를 써내려간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름을 나열하고 있고요. 우리 맨 마지막 3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은 웬만하면 좀 성경책을 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게 성경책을 이렇게 너무 자세하게 화면으로 띄워드리니까 여러분이 아예 펼 생각을 안 하시는데 오늘은 성경책을 펴자. 그래서 지금 사무엘하 23장 맨 마지막 절, 저를 멀거니 쳐다보지 마시고 최소한 말 듣는 흉내라도, 고개를 숙이면서 찾는 흉내라도 내시면 좋겠어요. 그래도 꿋꿋하게 저를 바라보신 분들이 계십니다. 자, 39절을 같이 읽습니다.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아멘. 자, 다윗과 함께 역사를 써내려간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자, 37명입니다. 그러면 이 37명의 영광스러운 이름들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경책이 메모장이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려요. 중요한 건 동그라미도 치고 밑줄도 긋고 그다음에 형광펜으로도 칠하고 메모도 하고 이렇게 성경책을 이렇게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8절부터 봅니다. 8절에 이 영광스러운 이름의 첫사람 요셉 바세벳입니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9절에 중간에 엘르아살, 11절에 삼마, 18절에 아비새,
20절에 브나야, 24절에 아사헬, 24절에 엘하난, 25절에 삼훗, 엘리가, 26절에 헬레스, 이라, 27절에 아비에셀, 무분네, 28절에 살몬, 마하렛, 29절 헬렙, 이때, 30절에 브나야, 히때, 31절 아비알몬, 아스마웻, 32절 엘리아바와 또 요나단, 33절 삼마, 아히암, 34절에 엘리벨렛, 엘리암, 35절에 헤스레, 바하나, 36절에 이갈, 바니, 37절에 셀렉, 그리고 나하레, 38절에 이라, 가렙, 그리고 39절에 우리야. 다 하면 몇 명이죠? 37명이라고 하시면 틀렸어요. 이름 부른 숫자는 36명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39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상 총수가 37명이더라. 그럼 이상하네요. 뭐가 이상할까요? 왜 36명을 써놓고 37명이라고 불렀을까요? 아하, 성경이 틀렸구나.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과 또 사본으로 옮겨 적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성경의 1.1회까지도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잘못 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36명을 적어 놓고 37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심지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가 있는데 24절 한번 볼까요? 24절에 요압의 아우 아사헬 나오죠.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 나와요. 18절에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가 나옵니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은 세 명은 수루야의 아들로서 삼형제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신기하게 요압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왜 빠졌을까요? 여러분, 요압은요 굉장한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실력 있는 사람, 필요한 사람인데 성경은 이 요압이라는 사람을 숫자에는 집어넣고 이름에서는 뺐어요. 의도적으로. 자,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모임이나 이런 걸 갔는데 어떤 주최측이나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뺐습니다.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여러분을 그냥 빼버렸어요. 그래서 숫자에는 포함시키고 이름은 안 써놨어요. 이거 굉장한 불명예고 수치스럽고 기분 나쁜 거예요. 일부러 여러분을 묻어버리려고 이름을 빼버렸다.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중요한 자리에서 당연히 내 이름이 나와야 되는 시간에 내 이름이 안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일부러 요압의 이름을 빼버렸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요압이라는 사람은 다윗 초창기부터 군대 장관이었고요. 40년 동안 다윗이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왕인 동안 40년 동안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을 한 사람이에요. 심지어 여기 37명을, 여기 나온 36명이죠. 36명을 데리고 전쟁 지휘를 한 사람인데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빼버렸을까요? 왜 이 영광의 명단에서 요압이 빠져 있을까요? 왜 요압은 지워진 영웅일까요? 성경은 왜 의도적으로 요압의 이름을 빼버렸을까요? 자기 요압의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사헬과 요압의 동생 아비새는 나오면서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라는 사람은 왜 빼버렸을까요? 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영적인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사실 여러분이 교회 처음 다니시면 소화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고급 코스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시고 성경에 대해서 좀 많이 봤다 그러면 이해하기가 좋고, 교회를 다니신 지 얼마 안 됐다 그러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우니 집에 가셔서 사무엘상과 하를 좀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요압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무엘하 2장에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 요압은 처음부터 군대 장관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먼저 그 당시 배경이 이래요. 사울이 죽고 사울 왕을 추존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윗 왕을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그 두 세력이 싸우기 시작하는데, 사울 왕 쪽의 군대 장관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고귀한 집안의 혈통이었고 사울과도 친족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게 되면서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사헬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따르면 그 사무엘하 2장을 보게 되면 아사헬의 발은 노루처럼 빨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달리기가 빨랐습니다. 전쟁을 하면서 아사헬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을 추격을 합니다. 그러자 아브넬이 하는 말이, 왜 나 쫓아다니냐, 너 좌로나 우로나 가서 다른 사람 군복을 빼서 나한테 덤비지 마. 그리고 또다시 경고를 해요. 나 쫓아다니지 말라고. 그런데 내가 너 죽이면 내가 너 형을 어떻게 보겠니? 그러니까 서로 알고 있었던 사이입니다. 서로 요압도 그렇고 아사헬도 그렇고 아브넬도 그렇고. 그런데 아사헬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자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이 요압의 동생을 죽여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하 3장을 보게 되면 거기서 이 사울의 집안이 점점 기울어지면서 내분이 일어나게 될 때 아브넬이 다윗에게 항복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걸 꼬셔서 요압이 아브넬을 죽여요. 암살을 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랬냐고 성경은 나와 있는데, 자기 동생을 이 아브넬이 죽였기 때문에 복수를 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복수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커졌어요. 왜 커졌냐면, 사울의 집안을 다윗은 병합을 하고 싶은데 이쪽에 있는 우두머리를 죽였으니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하고 북한이 통일을 하게 되는데 갑자기 그쪽에 있는 군 지휘관들 우리가 막 다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안 합쳐집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이 직접 장례를 주관해서 상여를 쫓아가게 돼요.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다윗이 아브넬을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우발적인 사건으로 죽은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이 사건이 덮어지게 되죠. 자, 그리고 사무엘하 10장을 보게 되면 암몬과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이 있어요. 근데 전쟁을 하게 되면서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전쟁을 참 잘해요. 지휘도 잘 합니다. 그때 다윗은 뭐 하고 있었죠? 암몬과 전쟁하는 동안 그 전날 파티를 하고 오후 늦게 일어나서 두리번 거리다가 밧세바와 불륜 사건이 터져요. 그게 사무엘하 10장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데려다가 어떻게 시간대를 맞춰서 어떻게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데, 우리아가 너무나 충성스러워서 내 동료들과 내 부하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피 흘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와 함께 눕겠느냐? 안 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편지를 써요. 우리아를 죽이라는 편지를 쓰고 이걸 누구한테 맡기냐면 요압 장군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요압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아를 전쟁에 투입하고 나머지 부대를 후퇴시켜서 우리아가 고립되게 만든 다음에 암몬의 손을 통해서 우리아를 죽입니다. 요압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일도 만약에 윗사람이 시키면 하는 사람이에요. 조직 내에서 어떤 불법적인 일, 이건 좀 하면 좀 깨림직한 일, 그런 일조차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요압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왜 요압에게 이 일을 시켰겠어요? 다윗도 이 일을 시키는 사람도 얘가 할 걸 알아요. 엉뚱한 사람에게 시키지 않습니다. 말을 들을 것 같은 사람한테 불법적인 일을 시킬 거 아니에요. 다윗도 요압이 어떤 성격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에게 일을 시키죠. 그리고 요압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하거나 아니면 불법적인 일에 있어서 아무런 질문 없이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인 것. 지금 우리 최종 보스와 함께 어두운 비밀을 함께 가는 사람이 요압입니다.
자, 그리고 사무엘사 14장을 보게 되면 여기서 또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윗에게는 아들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암논이라는 아들이 배다른 동생인 다말이라는 공주와 이걸 성폭행을 해요. 근데 이 다말의 오빠가 압살롬이에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도망가 버려요. 여기 때 이 사건 때 중재했던 사람이 요압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거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나라의 화목을 위해서 힘썼던 사람이 요압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압살롬이 나중에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여기서 요압은 끝까지 다윗에게 충성을 합니다. 그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냐면 다윗은 맨발로 도망갔어요. 신발 신을 겨를도 없이 맨발로 도망갔을 때 끝까지 충성한 사람 중에 하나가 요압 장군이었어요.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다윗에게 끝까지 충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또 논쟁거리가 될 만한 사건이 뭐냐면 전쟁을 해보니까 압살롬이 나무를 지나가다가 머리카락이 너무 길어서 나무가지에 걸려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말을 타고 노새 같은 걸 타고 가다가 머리가 나무가지에 걸렸는데 말은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둥둥 떠 있는 거죠. 그 보고를 받자마자 요압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왜 그걸 내버려 뒀느냐, 당장 죽여야 된다. 그러자 보고하는 신하가 하는 말이, 나는 돈을 아무리 많이 받는다고, 보상을 아무리 많이 받는다고 해도 왕자를 죽이지는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자 자기가 직접 가서 창으로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서 죽입니다. 그런데 판단에 있어서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왕자가 반란을 일으켰으면 죽여야 돼요, 안 죽여야 돼요? 왕자가 반란을 일으켜서 지금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왕자 죽여야 돼, 안 죽여야 돼요? 죽여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근데 다윗은 전쟁하면서 명령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요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죽을 사람 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돌아와서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다윗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요압이 찾아가서 한 말이 뭐냐면, 당신 만약에 지금 대왕님 여기서 돌아오는 병사들 환영해 주지 않으면 대왕님 주변에 아무도 한 명도 남지 않을 겁니다. 다 떠날 겁니다. 이렇게 협박을 해요. 직원이죠. 맞는 말이에요. 그 말도 해요. 그러자 다윗이 그제서야 몸을 추스리고 돌아오는 병사들을 환영하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이 요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격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요압은요, 정치적인 판단, 상황 판단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요, 요압 말이 다 맞다고 생각해요. 아들도 죽는 게 맞고요. 만약에 안 죽었잖아요? 재판으로 죽일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나라에 만약에 반역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다시 왕이 될 수 있겠어요? 근데 엉망진창이 됐는데 요압은 거기에 있어서 망설임이 없는 사람이 요압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사무엘사 19장과 20장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입니다.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을 계속 데리고 갈 수 있을까요? 내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고, 또 나름대로의 잔혹함과 정치 감각이 좋고 실력 있고 싸움도 잘하고 전쟁도 잘하고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여기서 군대 장관을 교체를 합니다. 아마사라는 사람으로 군대 장관을 교체를 하게 되는데, 근데 그때 또 세바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키는데 이 아마사라는 군대 장관이 좀 굼떠요. 그러자 요압은 당장 자기의 휘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하면서 새로 군대 장관 되었던 아마사를 암살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군대 장관이 되어서 다윗이 죽을 때까지 군대 장관을 하게 돼요. 요압이라는 사람은 자기 밥그릇을 누구에게 뺏기지 않아요. 뺏겼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 찾아오는 사람입니다. 굉장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23장을 봤는데 24장으로 넘어가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시키자 요압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대왕님이요, 이거 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왕님의 백성을 10배나 100배나 더 많게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요압은 알고 있었어요. 다윗의 승리가 숫자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도 흐리멍텅할 때 요압은 어떻게 직언을 하냐면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라고 직언하는 사람이 요압이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얘기하죠? 강제로 시킵니다. 그래서 군사령관들이 나가서 군인으로 징집할 만한 사람들이 몇 명인지를 계수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사무엘 하가 끝나면서 다윗은 이제 왕자리를 솔로몬에게 넘겨주게 되죠. 자, 이런 사람이 요압이에요. 여러분 생각할 때 요압 어떤 사람 같아요? 중요한 사람이죠. 40년 동안 군대 장관.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자기 자리를 넘봐도 도로 찾아올 만큼 실력 있는 사람. 정치적 감각이 탁월한 사람. 싸움도 잘하는 사람. 또 영적으로도 때로는 다윗이 흔들릴 때도 요압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죽으니 가장 비참할 때에도 옆에 있었던 사람이 요압이에요. 맨발로 도망갈 만큼 세상이 바뀔 때도 다윗에게 충성한 사람이 요압입니다. 다윗이 불법적이고 이거 하면 안 되는 비윤리적인 일을 시킬 때에도 묻고 따지지도 않고 실행하는 사람이 요압입니다. 어떻게 보면 위험한 사람이죠. 그래서 위험하죠. 자, 근데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회사나 여러분의 조직이나 이런데 이런 분들 꼭 있지 않습니까? 회사에 충성하고 비윤리적인 일이라도 능히 감당할 만하고, 그리고 정치 감각도 좋고 실력도 좋고 탁월한 감각과 실력이 있는 이런 특별하게 중요한 사람이 있지 않냐 이거죠. 심지어 왕의 더러운 비밀도 덮어주는 사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요압이 신앙생활을 했을까? 저는 요압이 신앙생활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무엘하 24장에서 나오는 그런 멘트 할 수 없어요. 적당히 신앙생활도 해요.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아요. 근데 이러니까 저는 설교자 입장에서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돌아온 탕자처럼 아예 떠나버리면 욕하기도 좋잖아요. 회심할 때 주제도 한 가지잖아요. 아싸리 우리 가룟 유다처럼 아예 예수님을 배신해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가 비난하기도 좋잖아요. 그런데 요압이라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중요한 사람,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사람, 탁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심지어 신앙을 벗어나지도 않은 사람이 요압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회사에서도 그렇고 정치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권이 아무리 바뀌어도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자리 계속 지켜요. 여당이 야당이 되고 야당이 여당이 돼도 그 자리 계속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위에서 시키면 웬만한 거 다 하고 겉으로는 윤리적으로 하나님 얘기도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요압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왜 요압을 지웠을까요? 요압의 동생 얘기도 나오고 아사엘도 나오고 아마사도 나오는데 왜 아비새도 나오는데 왜 요압만 지웠을까요? 저는 이게 너무 숙제인 거예요. 설교자 입장에서도 이 정도면 훌륭한 사람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솔직히 요압만큼 제가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제가 요압만큼 탁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압은 이렇게 탁월하고 이렇게 감각도 좋고 실력도 좋고 자기 세력도 유지할 줄 아는 사람인데 성경은 요압을 지워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관점과 저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억하시는 기준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기억하는 기준이 너무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왕에게 충성하고 그 다음에 자기 일을 잘하고 실력을 갖고 있고 권력을 40년간 유지하고 그러면 대단한 것 같이 보이는데,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기억할 만한 기준이 아니라 심지어 이름을 지워야 될 기준이 됐고, 또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이 있어요. 또 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 한번 볼까요? 오늘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 누구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아가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이 우리아라는 이름이 여기에 기록됐다는 게 너무나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아가요, 객관적으로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실패한 사람이거든요. 비참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불행한 사람입니다. 자기 아내조차도 지키지 못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다윗이 우리아를 요압에게 보낼 때, 전쟁터로 보낼 때 편지를 써서 보내요. 이 사람 죽이라고. 우리아가 그 편지를 읽어봤을까? 안 읽어봤을까? 근데 제 결론은 우리아는 그 편지를 읽었든지 읽지 않았든지 요압에게 갖다 줬을 것 같아요. 사실 어쩌면 다윗은 그 편지 읽고 우리아가 어디로 도망가 버렸으면 했는 마음인지도 몰라요. 그 편지가 봉인이 되었는지 어떻게 써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에 봉인을 했으면 얼마나 대단하게 봉인했겠어요. 근데 우리아는 자기 죽이라는 편지를 요압에게 전달했고, 그리고 비참하게 죽어요. 누군가의 욕심을 위해서 죽은 사람이 우리아였어요. 실패한 것 같고 억울하게 죽었고 왕에게 이용당했고 요압에게 어떻게 보면 비참하게 당했어요. 실패한 인생처럼 비참한 최후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우리아의 이름을 성경에 남기셨어요. 이게 너무 우리 기준과 다른 거예요. 40년 동안 권력을 차지했던 요압의 이름은 지워졌고 비참하게 죽은 우리아라는 이름은 남겨졌어요. 여기에만 남은 게 아닙니다. 우리아의 이름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합니다. 성경책 마태복음 1장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1장 6절 한번 펴보세요. 저를 멀거니 보지 마시고 성경책을 펴는 흉내라도 고개를 이렇게 낮추고, 마태복음 1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여러분 여기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5명, 예수님의 족보에는 5명의 여자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다말이 등장해요.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어요. 며느리와 시아버지 사이에서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나거든요. 여자 4명이 다 불행해요. 근데 자, 다말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라합이 등장합니다. 라합은 기생이었고 여리고에 살던 사람이었고 창녀였어요. 그 라합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룻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룻은 과부였습니다. 남편이 먼저 죽어요. 시아버지도 죽어요. 시동생도 죽어요.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등장하는 사람이 밧세바인데, 밧세바라고 쓰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썼죠? 오늘 성경에?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은 왜 우리아의 이름을 여기다 집어넣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억하시고 존귀하게 높이시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포함된 족보 중에서 우리아의 이름이 포함됨으로써 우리아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이름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밧세바라고 얘기해도 되고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라고 말해도 되는데, 구테여 이 장면에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라는 말을 통하여 우리아의 이름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름이 사라진 하급 군인이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 보면 그 사람은 메시아 족보, 우리 구주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존귀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현실의 결말만 보고 나면
요압이 더 존귀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록을 보게 되면 누가 더 존귀하죠? 우리아가 더 존귀하게 된 것이죠. 자, 만약에 저도 그런 질문을 설교 준비하면서 해봤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나중에 우리가 이 세상에 정한 시간이 다 되어서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길, 또 어떻게 주님 앞에 칭찬과 책망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진짜 천국이 있고 내세가 있고 우리가 갈 다음 세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곳에서 우리의 그 어떤 보면 이름이나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돼도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가 어디에 합격을 하거나 내 이름이 써 있거나 이걸 굉장히 존귀하게 여겨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의 이름이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냐고요. 주님 앞에 섰는데 너 참 착하고 충성되게 일했구나 라고 칭찬받는 거랑 아이고 거기서 뭐 허송세월하고 이름도 빛도 없고 진짜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다 왔구나 슬퍼 울며 이를 갈며 뭐 이게 어두운 데 있어야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어떤 평가를 받아야 하겠냐 이거죠.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은 다른 거예요.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요압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숫자에는 들었지만 이름이 사라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름도 기억되고 예수님의 족보에도 기억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실력을 쌓기 원하고 중요한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세상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모습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충성되이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으시고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그 작은 일을 통하여 섬기고 칭찬받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